2년간 로마에서 가택연금에 있었던 바울이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네로의 박해로 인하여 순교하기 전까지 한 2, 3년 정도 바울은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 몸이 되어지는 그 시간에 또다시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정말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삶의 유일한 목적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것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으로 바울의 이야기가 끝이 나기 때문에 가택연금 이후에 그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로마 가택연금 이후에 기록한 이 디모데서와 그 다음에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이후에 맨 마지막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남긴 그와 같은 서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개의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후의 그 행적에 대해서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가 계획했던 대로 로마에서 지금의 스페인인 서바나로 갔다 왔을 것이다 라는 그런 추정을 하는 분들도 있고, 아마 가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빌립보 교회와의 약속도 있었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소식이라든지 여러 그가 이미 선교하며 세워두었던 그 교회의 소식들이 그렇게 편하지 않음을 알고 그가 1, 2, 3차 선교하며 세웠던 그 선교지를 다시금 돌아보았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후자의 이야기는 오늘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통해서 상당 부분 일리 있는 그와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서 에베소에 들렸다가 에베소의 상황과 형편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금 마게도냐로 가게 되어지죠. 마게도냐로 가게 된 이유는 바울이 로마의 연금 상태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에서 그에게 여러 가지 협력과 그리고 안부를 전했죠.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꼭 자유의 몸이 되면 찾아가겠노라 라고 약속을 했었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은 빌립보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빌립보로 가면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워낙에 좋지 않아서 그래서 디모데를 거기에 두게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의 목회를 감당하게 하지요. 바울의 생각은 내가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에베소로 왔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지만 그런데 오지 못할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상황은 이미 보고 갔었고, 그리고 거기에는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이며 또한 자기의 신실한 제자가 목회를 하고 있고, 교회의 상황은 어렵고,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바울이 이 디모데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이것이 디모데 전서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 전서는 바울이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그 제자 디모데에게 무익한 교훈을 배격하고,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이냐, 교회를 어떻게 바르게 세워갈 것이냐 하는 목회 서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유익한 말씀인 것이죠.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이건 목사님들만 봐야 되는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목사도 주목해서 보아야 할 내용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이제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주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리스도의 한 지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교회, 성전이라면 어떻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반듯하게 바르게 세워갈 것이냐. 왜냐하면 세상은, 마귀는 결코 우리가 바르게 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용납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허물어 버리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그와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건 에베소 교회 때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리고 2000년 동안의 숱한 교회의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인 이 서산 교회 예배당 안에서도 이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이 교회를 제대로 서지 못하도록 그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는 성전 교회인데, 내가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바른 가르침에 따라 서지 못하면 그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장본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나깨나 불조심이 아니라 자나깨나 영적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내 영을 관리를 잘해서,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주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로 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궁극적인 목표요, 목적이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육적인 생명을 끝까지 다 살았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렇잖아요. 120세에 죽었지만 어디 하나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울 것이냐, 거기에 참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안에 개인적인 영달, 개인적인 이익, 개인적인 욕심, 거기에는 1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모세처럼 살다가 죽기 바랍니다. 죽지 않은 얘기는 싫어요. 그렇죠? 그렇게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주보 간지에 보면요, 두꺼운 이게 2단 분별해야 됩니다. 영혼을 파괴하는, 그래서요, 2단이 뭐냐, 꼬리가 끝이 다르지만, 그래서 처음 시작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부분을 부정하지 않고 나갑니다. 그런데 쭉 가다가 보면 예수는 없어지고 그리스도는 더더군다나 사라져버렸고, 그리고 본인이 그리스도 예수가 되어지는 이상한 쪽으로 결말이 됩니다. 그래서 2단인 것입니다. 꼬리가 다르다, 결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분별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이게 똑같이 가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요, 거기에는 정명석이 글도 올라와 있고요, 신천지의 글도 올라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글들도 올라와 있는데요, 얼마나 정리를 이쁘게, 그리고 문서 작업을 잘 했는지 기가 막히게 잘 해놓았습니다. 그건 정통인 우리들도 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문서 편집이나 이런 내용들을 잘 해가지고 쫙 해놓았는데, 그래서 처음 읽다가 보면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런데 한참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게 이상하네, 잘못됐네. 그건 이제 교리 신학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그것이 분별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첫째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고, 왜 그러냐, 성경에 정통해야만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교리 신학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성경 없이 교리 신학이 세워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성경 없는 교리 신학은 그거는 우리 영혼을 메마르게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를 논쟁적인 사람으로, 여기 보면 변론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충분히 성경의 뼈대를 쫙 내리고 말씀에 쭉 젖어 있으면서, 그 다음 그 말씀 안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 모든 신학과 교리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뼈대를 잘 세워가면 훌륭한 건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야, 2단을 잘 분별해라, 그때는 율법주의자, 영지주의자 정도뿐이었는데 지금은, 한번 여기 보세요. 한번 꺼내보세요. 주보 있죠? 없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이거 꼭 필요해요. 이거 요즘 예방 독감, 독감 예방하죠? 예방 독감. 독감 예방 꼭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도 장로님이 맞춰줘가지고 독감 예방했어요. 근데 받아놓으면 우리가 독감을 조금 잘 이길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보세요. 분별하는 법, 그 다음에 주요 2단 사이비의 정체,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쫙 나와 있습니다. 근데 좋은 이름은 다 갖다 붙였어요. 하나님의 교회, 세계 선교협회, 안상홍, 그 다음에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
이게 통일 가정 연합, 이런 평화 가정, 이런 단어로 들어가면 이건 통일교다 의심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IVF를 딱 모방을 해가지고 IYF라 그래가지고 하여튼 나쁜 사람들이, 고약한 인간들이 해가지고 국제청소년연합 구원파, 그 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회, 우리 여기 서산 저기도 있죠. 안식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후기 성도교회 몰몬교, 그 다음에 기독교 복음선교회, 이름 너무 좋잖아요. 이 정명석. 그래서 지금 법정 중에 있는데 하여튼 뭐 그래요. 그 다음에 지방교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신천지의 저기 뭐죠? 어떻게 하면 신천지를 분별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쫙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 못지않게 여러분이 숙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총회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에서 이걸 많은 돈을 들여서 그 다음에 학자들이 연구해서 만들어내 놓은 결론입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또 요약해서 이 정도는 최소한 그래도 알아야만, 그래야 우리가 이단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겠다. 그래서 이거를 해놓은 거니까 이거 가져가셔가지고 자녀들과도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고3 그 다음에 대학생을 둔 자녀들은 이거 읽어야 돼요. 저기 한동대학교에도 저기 어디에 신천지가 들어가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고요. 기독대학에 오히려 더 들어갑니다. 신학교도 들어가는 판이에요. 지금 우리 정신을 정말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집중하며 이제는 우리가 믿어야 될 때가 이 마지막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더 열심히 믿어야 돼요. 이 친구들이 지금 부모에게서 벗어나가지고 세상에 들어가는데, 이 세상에는 온통 그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게 만드는 것만 가득 있습니다. 그들을 바르게 도와주려고 하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 자녀들, 특히 이번 졸업생들, 그 다음에 대학 청년부를 둔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잘 챙겨줘서 이거를 같이 읽고 공부하고, 뭐 그런 건 내가 지금 바쁜데, 그러기 때문에 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청년 때 넘어가 버리면 큰일 나요. 얼마나 많이 넘어갑니까? 그래서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고 있어야 독감 예방 접종을 하면 그의 독감을 우리가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듯이, 이 이단 사입에 대한 예방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그런 모습으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왜냐? 거기에 지금 다른 교훈을 전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그 안에 많이 포진해 있어가지고, 그리고는 이 에베소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여서 목회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더 강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냥 엄벙덤벙 믿으면 저건 그냥 내버려둬도 자기 혼자 관리도 못하니까 그냥 툭 치면 쟤는 넘어질까? 그럼 사단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별로 관심을 안 둡니다. 그런데 바르게 확실하게 열심히 믿는 사람은 어때요? 야, 쟤 그냥 놓다가 이거 우리 전부 땅 다 잡아 먹히겠다. 그러니까 그걸 넘어뜨리기 위해서 덤벼드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자꾸 뭐 이상하게 덤벼든다 그러면, 내가 제대로 믿는구나. 근데 나는 아무리 돌아다녀도 나한테 거들떠도 안 보대요. 그러면 심각하게 생각하십시오. 그건 좀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알고 또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바울이
다른 서신과 마찬가지로 오늘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개인적인 서신이라 말합니다. 그렇지만 목회 회람용으로도 필요한 그와 같은 서신인 것이죠. 근데 여기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하고 디모데 사이는 이건 그야말로 부자지간보다도 더 진한 그런 스승과 제자 사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울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너무 잘 아는 사람인데, 그런데 굳이 여기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우리 구주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사도된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이런 표현은 다른 바울 서신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서에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디모데 아들에게 그렇게 뭐라고 소개하냐면 우리 구주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나는 사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죠. 첫째는 우리 구주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타락한 우리 인간을 두시고 메시아를 구원자를 보내시겠다는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그 구원 계획에 따라 그 아들 예수를 여자의 몸으로 약속되신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겠다고 하셨으니,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 예수가 태어나게 하셨고, 그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우리 인간을 위한 구원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 계획을 그렇게 준비하셨고, 그것을 성취하신 이가 누구이냐? 예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지 세상에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세상은 아무 소망이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해서 내가 사도 되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그랬냐? 나에게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도가 되는 것은 인간의 결정에 의해서 아니면 내가 스스로 원해서 자원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계획을 만드시고 성취시킨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침내 그 구원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 그분이 직접 나에게 명령하셔서 나로 하여금 사도되게 했고, 그 명령을 받아 사도된 내가 다시금 에베소 교회에 목회하고 있는 너 디모데에게 내가 지금 편지하노라. 그 안에 다른 교훈을 말하는 자도 있지만 너는 바른 교훈을 전하여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의 상황이 그만큼 녹록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의 면을 세워주는 것이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어진 것이, 그 교회를 담당하게 된 것이 그냥 저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처럼 일찍부터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그 구원 계획을 성취시킨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소망이신 그분이 바울을 사도로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바로 그 사도가 우리 교회의 목회자로 디모데를 세워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바울이 우리 구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에게 명령받은 것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지금 이 교회를 목회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건 그만큼 이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전하면서 막 말이 많고 그 다음에 말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바울은 말이 어눌했지만, 근데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가만 보면 말이 좀 어눌해요. 거짓말 사기꾼들이 어때요? 얼마나 말을 찰떡같이 잘해요, 그죠? 말 한마디 한마디에도 찰떡찰떡 붙어가지고 그냥 진짜처럼 여겨지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전부 그쪽으로 쏠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 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니, 그러니 내가 디모데 보고 너 여기 서서 너는 저런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다른 교훈을 가르칠 때 그거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신 너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세운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로 세움 받는 것은 그거는 크게 두 가지 축복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부름받아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위임받은 자요. 그 위임받은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목사에게 물론 축복권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 전하는 자로 세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죽을 때까지 성경 붙들고 성경 연구하고 성경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강단을 부족한 목회자에게 맡겨주셨을 때는 엉뚱한 얘기 하라고. 그 엉뚱한 얘기는 밖에 나가서 세바시도 있고 먼 것도 있고 5만 가지가 많아요. 유튜브도 있고 거기에서 들으면 되는 거지. 이 강단에서는 무엇만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66권만 선포하라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목회자를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한국 교회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강단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만이 흘러나올 수 있기를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목회자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열심히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보니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아까 우리가 여기 살펴본 대로 이거는 최소한 지금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그리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대표적인 것들만 여기다가 적어놓은 것이고요. 더 있어요. 더 많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분별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왜 이들이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느냐? 왜 그럴 것 같아요? 지금처럼 여러분이 잠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잠잠해요. 주무시나요?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가 잠잠하고 교회가 복음을 외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저 엉터리들이 나가가지고 막 그냥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요. 복음이 아니라 자기 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들의 책임이 큰 겁니다. 교회가 왕왕거리고 나가서 싸우라는 게 아니고 떠들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가 진리입니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바른 것입니다. 이거를 외쳐야 되는데, 교회 와서는 복 달라고만 하고, 복은 자기가 열심히 신실하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력해서 애쓰고 잘하면 복 받아요. 그리고 전도는 입 밖에도 안 내고 복음은 한마디도 안 전하고, 그러니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슬람이 온 세계에 퍼졌습니까? 교회가 엉뚱한 논쟁에 빠져가지고는 엉뚱한 짓 하는 사이에 이단 사이비가 그렇게 여기저기를 그렇게 점령해 놓은 걸 우리는 세계 선교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이 닥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깨어 기도하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연합 전도회를 합니다. 다 가야 되겠죠, 그죠? 나는 소를 새로 샀으니까 나는 차를 새로 샀으니까 운전하기 위해서, 나는 집을 새로 샀으니까 가서 청소해야 되고, 아니요. 그것보다 더 먼저 우선해야 될 일은 전도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가서 그 자리에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함께 같이 구호를 외치고, 그리고 우리가 맡은 자리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다니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영어사랑 축제 끝났으니까 올해는 끝났다, 그게 아니고 계속입니다. 그건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모세가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고민하고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고민도 그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로부터 7절을 보십시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두 교훈이 있는 겁니다. 원래는 하나였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타락한 인간을 위해서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것, 그것만이 원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원복음을 그 다음엔 그것이 이루지 못하도록 사탄이 얼마나 아브라함 앞에서 방해를 합니까? 회방을 합니까? 그래도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꾸 뭘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단이 있다, 사이비가 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명품 가방이 없으면 가품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죠? 명품과 가품 구별하는 게 있다고 그러지만 비가 오면 표가 난다며요. 뒤집어 쓰고 가면 그건 가짜고 옆구리에 비 맞고 끼고 가면 진짜라며요. 근데 자, 명품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몇 천만 원을 주고 사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데 명품이 있기 때문에 가짜가 생기는 것처럼 왜 이런 이단 사이비가 만들어지느냐? 원복음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그 약속을 하시고 노아를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자 하나님은 때가 되심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가 마침내 우리의 참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를, 성경은 이 하나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단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흩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교훈, 그 첫 번째가 신화입니다. 신화는 뭐죠? 거짓으로 꾸며낸 얘기. 우리나라도 그런 건국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죠? 건국 설화. 호랑이하고 곰하고 들어가서 있다가 마늘 먹고, 야, 마늘을 100일 동안 어떻게 먹습니까? 속아려가지고 죽지, 진짜. 미련한 고밀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있고. 로마도 그렇잖아요. 그죠? 전쟁의 신 마르스, 그 다음에 무녀 레아 실비아, 이 두 사람 사이에 쌍둥이가 태어났고, 그 쌍둥이가 늑대젖을 먹고 태어나서 마침내 로마가 만들어졌다. 얼마나 그럴듯하고 멋진 얘기입니까? 근데 이게 뭐죠? 다 신화라는 것이죠. 신화는 무슨 얘기입니까? 꾸며낸 얘기, 전설,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곰이 마늘 먹는 거 봤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마치 진짜인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5살이면 성경을 가르쳐야 될 텐데 그런 엉뚱한 것을 가르쳐가지고 애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또 우리가 원숭이에게서 태어났다고. 예수님 오신 2000년 이후로 지금까지 원숭이가 사람이 되어가지고 호적하러 왔다는 얘기는 하나도 지금 없습니다. 뭔 그 얘기를 학교에서 계속 가르치냐고요. 그리고 창조론을 얘기를 하면 꼴보수라고 그러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아무데나 꼴보수고 뭐고 아니고요. 진리를 우리는 찾아가야죠. 진리를 찾아 진리를 바른 곳을 우리가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그런 잘못된 지식과 이런 것들에 우리가 미혹당해가지고는 이편 저편으로 나누고 우리는 다 한민족 하나인 것입니다. 세상은 둘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세상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족보, 이 구약의 꾸며 이야기인 것이죠. 근데 구약의 이야기들을 족보를 갖다가 드러내는 이유는 무엇이냐? 한 가지입니다. 인간 본이 인간 중심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혈통 자랑하는 것이죠. 그죠? 어디
장시호, 인동장가입니다. 그래. 아이고, 그 인동장가에 혹시 뭐 유명한 조상이 있어요? 그래. 잘 모르겠는데요. 아이고, 우리는 어느 뭔데 그래가지고는 우리 집안에 누구 대가 뭘 했고 누구 대가 뭘 했고 그럼 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뭐요? 남겨진 것은 경주가니까 무덤밖에 없더만요. 그렇죠? 무덤만 숱하게 자랑하는 겁니다. 족보의 결론은 뭡니까? 무덤 얘기로 가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빈 무덤인 거예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 부활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지금 이용을 하는데, 그런데 율법을 이용하되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의 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한다. 율법을 말하는데 지금 자기가 이게 율법의 원래의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10개 10계명에다가 613개의 그것을 더 세분화시켜서 지켜준 계명을 만드는데 이걸 더 많이 이렇게 만들어 놓아가지고는, 그리고는 안식일에는 30cm 이상 보폭을 해서 몇 보를 걸어가면 안 된다. 그리고 자기가 잊어버리고 안식일에 전기를 끄질 못했습니다. 그러면 옆집 사람을 불러다가 전기 스위치를 내리게 하고 자기는 안식일을 지켰다고. 이게 지금 이게 율법과 안식일 주일의 이 의미가 지금 그 안에서 헷갈려가지고 자기가 뭘 말하는지 뭘 지켜야 되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어디에 가르치느냐? 교회 안에서 거짓된 율법자들이 그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한 율법자가 와가지고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묻지요.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도리어 묻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너도 가서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그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내 이웃이 누구지요? 라고 또 묻는 거예요. 잘난 척하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게 뭐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잖아요. 그죠? 쫙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율법학자가 자비를 베푼 자라고 말합니다. 왜 자비를 베푼 자라고 얘기를 할까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러면 될 터인데 이 사마리아라는 이름을 올리기 싫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자기는 사마리아라는 사람을 입에 올리기 싫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율법학자라고 말하면서도 주님 앞에서 율법의 참된 목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면서 남을 가르친다는 거죠. 그럼 그거는 소경을 인도하여 구렁텅이로 빠지는 그와 같은 꼴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어디 안에 있느냐?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자꾸 그런 습관과 관습과 전통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율법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을 보면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자, 율법에 주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 목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에게는 사실 율법을 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준 목적이 무엇이냐? 9절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 지금 14가지 죄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불법자, 복종하지 않는 자, 경건하지 않는 자, 죄인,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 망령된 자,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 이 지금 바울 때 있는 이 죄가 지금도 있죠, 그죠? 더 많아졌죠, 그죠? 이게 지금 있다는 겁니다. 이런 죄를 위해서. 왜요? 율법은 옳게 의롭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은 남에게 피해를 안 줍니다. 어떻게 하면 밥모퉁이 일부를 남겨서 그 사람하고 이것을 나눌까, 이웃 사랑할까, 그것에 몰두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남을 어떻게든 해코지하든 넘어뜨리든 어떻게든지 간에 그 사람이 있는 거 빼앗아 가지고 내 것 만들고, 그리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배만을 위하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이 무엇입니까?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벌 받는 거야.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설명할 이유가 없죠. 뭐 불법, 거짓말하는 자, 복종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은 자. 경건하지 않은 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인 것이죠. 하나님을 내 종처럼 부리는 것. 하나님이 그저 나에게 복만 주면 되는 자.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도 행하려 하지 않으면서도 그저 그냥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게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율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내가 지금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도 얼마나 지금 잘못된 엉터리 된 엉뚱한 것으로 지금 내가 믿고 있는구나. 그러니 바른 길로 가야 되겠다. 율법은 바로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런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의 그 행동을 규제하고 바른 길에서 바른 교훈으로 그를 이끌어가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그러기에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해 갑니까?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가는 것이죠. 나로서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거구나. 홍수 심판을 겪고 난 노아가 포도주 먹고 훌렁 벗고 자기의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죠.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큰 시련과 시험은 잘 이겨놓고도 사소한 일에 넘어지고 잘못되어지고 망가지는 게 그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디모데에게 뭐를 가르치라는 거야?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된다. 바른 교훈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원래의 복음, 그 복음의 약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가르침을 따라 살 때 비로소 참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는 그런 이웃사랑의 실천적인 삶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참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교훈을 따라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여기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참 신사숙녀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고 존중하고 위로하고 경외해 보세요. 이 교회가 뭐가 됩니까? 천국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안 그런가요? 그런데 여기에 자기 욕심 욕만 꺼내가지고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왜 투표 안 했는데 나 안 찍어줬어? 그러군. 저희가 잘하지. 안 그래요? 그러면 알아서 찍어줄 터인데 자기는 안 해놓고는 왜 나 안 찍어줬어? 그러고는 엉뚱한 사람한테 화내고 그러면 지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바른 가르침을 따라 서로 사랑과 그 다음에 위로와 소망과 격려하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그게 참 행복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랬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도 결국은 싸우라고 그러네. 싸움이 그게 우리에게 잘못되어진 모습인데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우리 인간들은 그때부터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 악의 세력, 어둠의 세력들과 더불이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이 싸움에서 실패하면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하수인으로 살다가 멸망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여기에 지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것들 다 밀어놓고 우선순위를 올려놓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읽고 기도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뒤로 미루는, 이거는 내 안에 있는 나와의 싸움인 겁니다. 이 싸움은 다음에 하지. 아침에 일어나서 못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 안 됩니다.
이거는 싸움인 거예요. 이 처절한 싸움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바른 삶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걸 너는 이 안에서 이제는 싸우고 그거를 지키고 보수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 우리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할 것입니다. 더 열심히 싸워야 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언제 이 교회가 다시 폐쇄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위기가 앞으로 닥쳐올 것입니다. 거기에 맞서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 안에 영적 내성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기만 와봐라 그냥. 이 정도는 돼야 무서워하지.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진리를 보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